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첫 번째 답이더라고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고 기도할 것을 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런 쉬는 시간도 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의 뜻은 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살면서 기도할 것을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살고 또 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근데 또 하나의 가장 큰 이유가 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도 막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장로님 또 갑자기 또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그런 일을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구나.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막 갑자기 평안할 때는 기도를 잘 안 하게 되죠. 평안할 때는 그냥 기도 안 해도 그냥 잘 지내고 잘 살고, 그러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면서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는 거야.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기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기도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필요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이유는 너무 충분해요. 너무 많아요. 그럼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럼 기도란 도대체 뭐냐? 시편 19편 14절 말씀이 이 기도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잘 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19편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마음으로 교제하는 것이야.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우리 영혼과 또 영이신 하나님과 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게 이 기도인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언제 기도하고 또 어디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를 잠깐 더 살펴보면, 이제 이미 또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성경적으로 그럼 언제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가? 이 구약시대 때는 아침과 정오 그리고 밤 하루에 3번씩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우리가 아침, 정오, 밤에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나요? 물론 3번 기도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간의 고열을 받지 않고 우리는 언제든 원할 때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딱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해진 시간이 아니어도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오후든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를 올릴 수 있는가? 이 구약시대에 보면 기도할 때 이삭은 들에 나가서
이 기도를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에 올라가서 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지금은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어요. 꼭 교회에서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터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뭐 버스 타고 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차 운전하면서 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그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의지인 거예요, 의지.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기도할 수 있고, 의지만 있으면 어디서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의지. 어떤 의지? 기도하고자 하는 의지.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 의지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감사해요. 저도 이제 계속 뭐 수원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뭐 몇 번씩 뭐 운전하면서 이렇게 보통 뭐 20-30분 걸리거든요. 참 이 시간이 뭐 피곤하다면 피곤한데, 피곤한 것보다는 참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냥 저도 이제 뭐 그 시간에 찬양 듣고, 그 시간에 말씀 듣고, 그 시간에 또 기도하고, 또 그 시간에 또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뭐 몸은 운전하고 있지만 이 마음속으로는 막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한편으로는 아깝지가 않고 막 때로는 막 기다려질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의지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조용히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규칙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된다, 아니다 조용히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한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입술을 움직이는데 소리는 안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한숨만 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숨만 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내든 내지 않든 정해진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내서 기도하고 싶을 때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고 싶을 때는 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는 소리 내서 해야지, 기도는 조용히 해야지,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구약시대 보면 서서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엎드려서, 때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들도 나와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겸손을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서서 기도하든 앉아서 기도하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든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뭘까요? 중심이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7문에 나오죠. 무엇을 기도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며 들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첫째로 부분만 먼저 읽어볼게요. 첫째로 부분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유일하시며 진실하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말씀 속에서 계시하셨으며 모든 것을 자신에게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자,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느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기도에도 교만한 기도가 있고 겸손한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든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첫 번째가 뭐냐? 유일하시며 진실하신 하나님께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그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려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들어요, 그러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에 간증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말씀 속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제가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성령의 감동케 하심을 통해 또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전화기 속에서 핸드폰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밖에 나와서 사람들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일은 없어요. 오로지 말씀 그리고 성령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는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알고 두 번째는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둘째로 부분이죠. 둘째로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와 비참함을 철저하게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 위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춰야 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신다고요? 어떤 사람을 돌보신다고요?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돌봐주신대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인도해 주신대요.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고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냐?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드리는 기도. 근데 그 자신의 무엇을 아는 것이요? 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가, 그것을 알고 드릴 때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바리새인 기도는 교만한 기도요, 세리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겸손한 세리의 기도의 그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세리의 그 기도 내용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작은 목자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요,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요, 바리새인처럼
뭐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거라고는 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래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래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맨날 하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남편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아내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자식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형제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봉당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불쌍해서라도 도와주지 않으실까요? 정말 불쌍해서라도 복 주시지 않으실까요? 정말 불쌍해서라도 은혜를 주시지 않으실까요? 정말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비록 부가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확실하게 들으시는 것에 대해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 즉 구할 때, 기도할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의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이름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거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기도가 항상 딱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응답받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때인데, 우리는 이건데.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때론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일하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때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럼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아니요. 계속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를 믿고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끈기잖아요. 끈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버티고 견디는 거.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죽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법에도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하실 때까지 그냥 버티고 견디면서,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18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답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육 간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뭘 기도하라고요? 영육 간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필요에는 육적인 필요도 있고 영적인 필요도 있습니다. 이 육적인 필요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죠. 건강, 음식, 의복, 소유, 그런 것들이 육적인 필요죠. 그것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구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고 계시죠? 그것들도 구해야 하는데,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필요 이상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만큼 그곳에 자족하며 그곳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양식을 구하는데 얼만큼의 양식을 구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 그날,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왕 구할 거면 좀 가득 차고 넘치게 주시지. 왜 예수님은 마치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왜 그날 먹을 양식만, 그날 필요한 양식만 구하라고 가르쳐 주실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일의 주인이시거든요. 우리가 내일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주실 때 그 날이 우리의 날이 되는 것이고, 그날 우리가 숨쉬고 그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주지 않으시면 내일은 우리에게 없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적인 필요를 구할 때에도 지나치게 많은 거, 다 먹지도 못할 거, 쌓아두고 다 나중에 썩어서 버릴 거, 그렇게 구하지 말고 정말 꼭 필요한 만큼만 구하되 주시는 것에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육적인 필요고, 영적인 필요 또한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믿음, 은혜, 능력, 또 우리 영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 그것이 영적인 필요죠. 근데 이 영적인 필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필요함이 있어야 돼요. 육적인 필요만 느끼고 영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거든요. 사람은 몸과 영혼이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육의 필요가 있으면 육의 필요가 채워지는 동시에 이 영적인 필요도 동시에 같이 채워질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필요, 정말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이 우리 영혼에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펴보면 육적인 필요는 일시적인 필요예요. 그러나 영적인 필요는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갖고 있는 유한성과 똑같거든요. 육신은 유한해요. 유한한 시간 속에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는 게 우리 육신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유한하지 않아요.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육적인 필요가 중요할까요? 영적인 필요가 더 중요할까요? 육적인 필요가 더 중요할까요? 영적인 필요가 더 중요할까요? 영적인 필요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혼자 다 하잖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몸의 필요보다 앞서는 것은 영적인 필요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필요.
영의 것, 신령한 것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뭘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다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이 뜻이 그 뜻이더라고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시니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 맡기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우심 속에 그 은혜와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도 힘든데 뭐 내일 것까지 내일 일까지 염려한다는 것은 참 힘들 것 같아요.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걱정과 염려가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염려하기보다 그 염려를 기도함으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는 다음 주부터 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119문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는 이제 주기도문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단락단락을 하나씩 또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 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결론으로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곳마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